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 이룰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데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누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각각 왕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노라.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창세기 3장 22절 2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들어진 예물과 또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여기 김유숙 권사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권사님의 그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또 마음에 손하는 바 그 기도에 마음의 답답함과 또 어떻게 나아갈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 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하나님 헛된 삶이 아닌 보람 있는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이 시원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생명의 복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풀어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홀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이뤄낸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더욱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이 아닌 인생의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우리 귀한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제들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전하는 전하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영이 회복되고 또 마음이 시원케 되고 또 하나님 나아갈 방향을 깨닫는 귀한 인내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에덴 동산의 두 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두 나무, 잘 아시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제 아담이 하와가 그만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만 먹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동산에 여러 많은 나무가 있는데 여러 많은 나무 중에 아름답고 먹기에 아름답고 보기도 그렇고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많이 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나무를 임의로 먹게, 네. 그 나무의 열매를 각종 나무의 열매를 그냥 우리 마음껏 먹도록 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을 수 있도록 임의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하셨는데 딱 하나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도록,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해서 동산의 모든 나무,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는 농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동산 위에 있는 열매, 그 열매 과실을 먹으면, 노아홍수 이전에는 사자나 호랑이나 뭐 다른 어떤 것도 사람까지도 다 풀이나 야채를 먹고 사는 거예요. 노아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신, 그래서 동물들도 사람도 노아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락했지, 그 전에는 다 풀을 먹거나, 사람은 풀을 먹지 않겠지만 과일을 먹어도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무를 먹게 하셨는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처럼. 그 대신에 그것조차도 임의적으로 허락하셨어요. 자유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서 신명기 30장 15절에 말씀, 제가 오늘 너희에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어떤 바보가 생명과 복을 선택하지 않고 사망과 화를 선택하겠냐. 근데 사망과 화가 사단이 미혹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다 이거죠. 물질, 돈이 이 땅에 필요해요. 그러나 그 돈이 우리보다 앞서 만드는데 사단이 잘 포장해 놔갖고 그만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과 복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고 그 생명과 복 안에서 정말 놀라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대신에 사단이 파놓은 함정 가운데 걸려서 평생을 돈 때문에 울고 웃고 그것만 바라보고 삽니다. 그래서 보기에 아름답게, 그렇지만 결국 그 미혹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과 화라고 보면 내가 사망과 화를 왜 선택해 하겠지만, 거기 아름답게 포장해 놔놓고 마치 독버섯이 화려한 것처럼 그만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저 사망과 화가 미혹되어져 너무나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의 영이 본질이지 우리 육신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그게 우리 몸이 되었지만 이것으로는 사람을 정의할 수가 없는, 뭘로 정의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여호와의 숨결을 불어넣으시자 그가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숨결을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 안 하시고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영에 있는 거죠. 영. 육신에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사단은 우리의 영에 초점을 두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 몸에 좋은 것, 보이기에 탐스러운 것, 하여튼 지혜롭게 할 만큼 좋아 보이게. 그래서 하와를 꼬셨더니 하와가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봤더니,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뱀이로 해갖고 꼬셔갖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막 가까이 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고 안 하셨는데 왠지 막 가까이도 안 가기 무서워하고 막 그렇게. 근데 사단이 계속 뱀이 유혹하니까 뱀 유혹을 받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여서 결국은 먹고만.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이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보지 못하도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계속 우리가 보게 하는. 그래서 그만 그것을 먹고 범죄했는데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 먹음직도 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육신의 정욕 가운데, 보암직도 한 것은 안목의 정욕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은 이 세계 자랑입니다. 사단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졌어요.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미혹에 빠져서 결국 망하는 것을, 사망과 화를 선택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는 계속 너는 육신의 존재가 아니라, 너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순결을 따라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처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하시는데, 나는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정의한 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과 한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기어이 이 땅에 매여서 이 땅의 것만 바라고, 이 땅의 것이 무너지고 이 땅의 것이 빼앗기면 곧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을 정도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도 다시 한번 동산 위의 두 나무를 우리에게 임의로 선택하게 하셨을 때 너는 무엇을 선택할지를 결정하라고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동산 위에 많은 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지만 생명나무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명나무, 이 시대의 생명나무는 뭐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인 거죠. 생명나무.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선택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삶,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을 때는 우리는 땅의 존재가 돼서 결국 땅 가운데 흙으로 돌아갈 존재지만, 생명나무를 선택했을 때는 영생을 얻은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한 가족으로서 정말 이 땅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이 땅은 몸부림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근데 이제 저 천국은 몸부림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거. 진짜 오전에 부활아 즐거운 우리 찬양하는데 막 전율이 느껴지는 게 하여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가운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사랑 가운데 망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너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들기를. 땅만 바라보면 생명나무, 십자가 예수님이 보이지 않나요? 땅만 바라봤을 때는 왜 굳이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하는지 정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생명나무를 올려볼 때는 우리의 그 존재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땅만 바라봤을 때 나는 흙에서 태어나 흙 같은 존재로 살다가 그냥 부질없는 존재가 되는데, 생명나무를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사명을 위해 살다가 저 영원한 나라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선택하세요. 땅의 존재가 될 것인지 하늘의 존재가 될 것인지. 너무나 당연한 얘기 말씀인데 하여튼 이 가운데 계속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막 종교생활이 아닌 정말 신나고 재미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행복한 신앙생활을 우리를 부르시는데 계속 사단이 우리의 눈을 감기고 우리의 눈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고 생각을 방해해서 우리로 땅의 존재 가운데 땅의 것만 바라보다가 그렇게 망하는 인생으로 그래서 땅의 것이 잃어버리는 순간 마치 자기의 정체성까지 다 무너지는 줄 안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이제 들어서 설명하신 부분이 계십니다. 거지처럼 살아도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영생을 누리는 거죠. 부자, 자색옷, 임금이나 뭐 귀족들만 입는 그 자색옷을 입고 매일같이 잔치를 벌리지만 그는 죽어서 지옥에 가는 물 한 방울을 갈급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는 진짜 우리로 하여금 말씀 가운데 이런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존재 목적을 계속 자극하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마음을 왜냐하면 7일 중에 일주일 중에 한 날 물론 이제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또 열심히 있는 분들은 새벽 예배도 있지만 이제 주일 예배만 오시는 분들은 일주일 내내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일 한 번 딱 교회 오니까 6일에 치여갖고 일주일이 존재가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계속 삶 가운데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가식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거는 신앙생활하기보다는 종교생활이라고 하고 일주일 이 교회에서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삶의 6일이 삶의 예배가 된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알 때, 대비할 때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즉 하늘의 존재인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 미혹해 하는 정체를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내 삶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살 수 있는 정말 좋은 환경 에덴 동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 우리를 그냥 흙으로 대충 버무려갖고 그냥 툭 던져놓고 알아서 살아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지으신 거예요. 자녀를 지었는데 자녀로 만드셨는데 그 자녀가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지어놓으시고 그곳에서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을 두시고 거기에 이제 모든 나무를 먹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경작하게 하시면서 지키게 하신 지금 아담 하와도 없고 아담 혼자인데 뭐로부터 그것을 지키게 하셨는지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빼앗기고 무너지고 도둑먹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본질이 영인데 영적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빼앗기지 않고 도둑맞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았다는 다 도둑. 눈 뜨고도 코 베어간다는 그런 속담이 있었는데 시골에서 못 모르고 서울 와갖고 서울역에서 막 눈이 휘둥그레져 있으면 눈 뜨고 있는데 다 주머니 다 털리고 다 이미. 그래서 마치 악한 영의 존재를 모르면 도둑의 존재를 모르면 다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건강 빼앗기고 물질 빼앗기고 또 자녀들도 다 빼앗기고 삶 가운데 정말 기쁨이라기보다는 다 절망과 안타까움 가운데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궁금한 거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들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만약 이렇게만 살아가면 저렇게 살겠습니다. 원래
우리의 존재는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에서 주님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수준이었어요. 대화하는 수준. 영이 본질이니까. 그런데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간교한 들쥐 뱀이 여자에게 물어서 얘기하는 거죠.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무슨 뱀이 말하냐? 뱀이 말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본질이 뭐라고 해요? 영이 있다고. 영. 동산에서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뱀에게 깃든 사단과, 영적인 존재 사단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뱀이라고 보지 마시고 그 뱀에게 깃든 사단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천사 하나 보내갖고, 천사 하나, 사단을 결박하는데 막 하늘 군대가 출동하는 것도,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출동하는 것도 아니고 천사 하나 보내서 용을 잡는데, 옛뱀, 창세기 3장에 하와를 유혹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한 그 옛뱀, 마귀, 사탄. 결국 동일 존재인 거죠. 동일 존재. 별명이 용, 옛뱀, 마귀고 본 이름은 사탄이고. 근데 그 사탄이 뭘 하냐? 사탄의 역할이 뭐예요? 만국을 미혹하게 하는 역할이에요.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하와를 유혹해서 그 열매를 따먹게. 그러니까 뱀에게 깃든 사탄이 하와와 대화를, 우리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린 거죠. 그걸 빼앗긴 거고, 또 막혀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래서 다른 분에게 예언 좀 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음성 좀 듣게 들려달라고 막 하는데, 우리가 다시 우리의 그 본 모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뱀이 여자에게 막 해갖고, 결국은 그것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보여요. 미혹하는 게 이거죠. 생명과 복이, 사망과 화가, 그 사망과 화가 마치 생명과 복인 것처럼 속이는. 그래서 뱀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라고 그 하와가 얘기하니까 뱀이 뭐라고 해요? 결코 죽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하는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해서, 마치 부모와 자식 관계를 이간질하는 것처럼, 또는 부부 사이를 또 이간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미혹해서 그 사이를 갈라놓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다. 그래서 결국 먹었어요. 먹었더니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들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어서 죄를 지은 상태로 영생할까 해서 막고,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러니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수치도 모르고 죄도 모르는. 그래서 저걸 먹고 나서 그 자기들이 벗은 줄 안다 이거죠. 벗은 줄 아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너희에게 창세기 3장 11절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라고 말하면서, 내가 먹지 말라며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먹기 전에는 수치도
또는 죄도 또는 뭐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상태.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자. 그러니까 이 선과 악,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는 능력이 있던 그 아담과 하와의 존재가 악을 행하는 능력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을 행하는 존재로서 살아남았어야 하는 그들이 선과 악 두 개 다 이제 행하는. 그래서 선한 일도 행하면서 또 악한 일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그 많은, 저도 어렸을 때 그랬고, 많은 분들이 뭐 하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먹나 안 먹나 보다가 딱 먹자마자 너 죽었다 이제 이렇게 하시나. 아예 만들지를 마시지. 세상에 온통 악이라는 것을 만들지 마시고 질병, 고통 이런 걸 만들지 마시지. 왜 만들어 하시냐고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세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의로 먹도록 자유를 주셨어요.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만약에 선택의 자유가 없다면 우리는 로봇과 같은 존재일 뿐이에요. 우리가 자유롭게 뭘 선택하고 결정할 권한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냥 만든 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산다. 내 인생은 없는 거예요. 내 자유는 없고 내 인격은 없고 내 인생은 뭐 없고 그냥 로봇과 같은 존재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자의식이 없고 로봇과 같은 존재라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저희 막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막 새로운 걸 얻었잖아요. 그럼 막 신나게 놀다가 한 일주일 지나면 발로 차온다니 발로 차온다니. 실증을 낸다니요. 실증. 왜? 이게 막 손을 이렇게 움직이고 막 잠깐이지. 그 장난감 스스로 뭘 이렇게 막 해갖고 재료를 분다는 하는 게 없으니까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로봇과 같은 존재와 우리 교제를 나누고 한 가족이 되고 영생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를 하나님 인정하고 할 때 정말 우리와 함께하고 되고 우리를 알게 되고 그렇지 그냥 막 강제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여튼 오셨는데 치유도 받고 예언도 받으러 오셨는데 강제적으로 가라고 하면 예언 받기 싫은데 막 가라고 그래. 치유 받기 싫은데 가라고 그래. 그럼 오겠어요? 안 와요. 맞아요. 근데 내가 내 인생이 궁금해. 이 시즌에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근데 여기에 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니까 막 오시는 거잖아. 오시면 멀리서도 오시고 막 시간 내고 오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가족을 원하신 거지 로봇과 같은 애완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의식을 주시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시고 네가 결정해라.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고 믿을 만한 분이라면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좀 드려라. 나도 너를 내 자녀로 그래서 내가 널 돌보고 이끌고 보호하고 영원한 나라 가운데로 올 수 있도록 내가 길을 구원의 티켓을 너에게 줘서 올 수 있도록 하마. 그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 저 죄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생명나무에서 예수님을 찢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돼서 죄가 있는 자는 부활할 수 없는데 죄가 없어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인을 여기시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의인이니까 우리도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할 수, 부활의 몸을 신령한 몸을 입고 영생할 수. 이 놀라운 비밀을 사람들이 아는데 믿지 못하는 건지 신앙생활의 동력을 잃어버렸어요. 동력을.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고 신나고 즐겁고 재미나는 것인데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되었고 주일 되면 교회를 안 나갈 수는 없고 하나님은 그런 신앙생활을 원치 않아요. 자원하는 자를 원하죠. 기쁨으로 예배 가운데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손 가운데 내 마음이 읽혀질 때는 또 눈물도 흘리면서 또 말씀의 진리 가운데 내가 처 말씀 가운데 살아보리라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근데 그런 게 동의가 되지 않으니까 교회는 가긴 가야겠는데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에서 교회 잘 나가야지. 그러니까 마치 보험 들어놓은 것처럼 교회를 나오시는데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냐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소통하고 즐겁고 신나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재능만 주신 게 아니라 은사와 사명 이것들 다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각자 사명이 있어. 다 목사 사모 되라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가 맡은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그 창조 목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해요. 보람을 가질 수 있어요. 전혀 엉뚱한 일 하잖아요. 돈을 많이 벌려도 마음은 허전해. 막 신나고 재미있는 것 같은데 마음은 허전해. 꼭 끼워 맞출 수 있는 그걸 찾지 못하면 항상 허전해.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점점 몸이 쇠해지고 병들고 마음이 지쳐요. 나중에 인생의 지긋한 시간이 되면 후회만 남는 거죠. 내가 뭐 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꼭 맞는 창조 섭리 가운데 살면 보람이 있는 보람. 기쁨이 있고. 그 일을 빨리 찾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저는 다행히 그 일을 빨리 찾아서 지금 목요일 가운데 가는데 단지 안타까운 건 부흥이 안 돼서 안타까운 뿐이네요. 하여튼 주의 종으로서 주의 자녀들을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이끄는 것을 저는 보람으로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 나무를 세우신 것을 통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하여 여러분을 골탕 먹이 시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담에게 모든 전권을 위임하셨어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위임하셨어. 근데 아담이 그것을 빼앗겼을 뿐이에요. 네가 나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모든 전권을 위임받아 이 땅을 다스리며 너를 통하여 태어나는 모든 자손들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했는데 딱 하나 네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저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볼 때마다 그렇지 나도 지음받을 존재지. 나도 하나님 왕이시고 나는 대리 통치자지. 청직이지. 이걸 깨달으라고 선악과의 나무를 지으셨는데 그것마저도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갖고 그것마저도 그만 물론 뱀이 유혹해서겠지만 마치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선악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부추겨갖고 그것을 먹는. 그래서 반역하게 되고 그 반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라고 하니까 결국 우리의 영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라고 했는데 뭐가 죽었냐? 아담과 하와는 먹자마자 죽은 게 아니에요. 그 대신에 생영이었던 하나님의 여호와의 숨결을 따라 생영이 되었던 그들의 살아있던 영이 죽어서 죽을 စာ써갖고 사령이 된 거죠. 그래서 아담의 죽은 영을 가지고 모든 인류가 다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아담의 죽은 영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죽은 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죽었던 영이 이제 산 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들이 죄 가운데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도 먹을까봐 그 길을 막아놨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길을 허락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본질이 이제 회복됐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망했던 인생이 다시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왕이 누군지 나는 피조물이고 왕이 누군지를 인정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인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로 주셔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생명나무 길 가운데 이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존재로 회복됐는데 문제는 내가 자각을 못해. 자각을.
내가 생명나무의 길을 얻었는데, 그래서 이제 나는 죄를 사함받고 이제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는 이제 의인다라고 아브라함을 그 하늘의 묵별과 그걸 보면서 너는 이제 그것을 의로, 즉 칭의하신 것처럼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시는데, 우리는 스스로를 깨닫지 못한 채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죄책감, 죄의식, 수치감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저 집사님은 보니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정죄함. 이거는 하나님의 문화가 아니에요. 사단의 문화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만 있는 게 아니고 뱀에게 깃든 사단이 틈타고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교회 문화 안에도 교묘하게 하나님의 문화를 사람의 생각 가운데 자꾸만 무너뜨려서, 이미 교회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자유케 됐는데 계속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죄책감, 네가 무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 네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 네가 회개했니? 이러죠. 하나님은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는 굳이 무거운 짐을, 멍에를 메고 가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 오라고 했는데 안 와. 내려놔 해도 안 내려놔. 내 거예요. 이 무거운 짐 내 거예요. 이 질병도 내 거고, 이 마음의 병도 내 거고, 부모에게 상처받은 것도 내 거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상처받은 것도 내 거고, 다 짊어지고 있어. 점점 속이 썩어가는 거예요. 여자분들 대부분 보면 화병이 사약해 보면 화병이 많아요. 화병. 남자들은 또 그래서 각자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가 없다라고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십자가 앞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생명나무 앞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먹고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지금 속고 계셔. 여러분을 미혹하게 했던, 하와를 미혹하게 했던 여러분의 인생을 몰래 사망과 화를 마치 생명과 복인 것처럼 속이는 사단에게 여러분이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까지도 있는데, 목사님에게만 있지 뭐 평신도에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하겠지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라고 얘기했지 목사님에게 따르는 표적이라고 안 했어요. 그리고 저는 주의 종이고 여러분은 주의 자녀야. 매번 묻는 질문인데 누가 높아요? 여러분을 섬기도록 한 종이에요. 저는 종.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것을 회복하는 게, 회복시키도록 돕는 게 저의 역할이에요. 그 일 못하면 저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뭐 하다 왔냐? 혼나는. 별로 기쁜 표시가 없는 표현인데 여러분이 빼앗겼어요. 속고 있어.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단번에, 하늘 성소의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매일 회개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회개해야 내가 구원받고 회개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같고, 맞긴 맞아요. 맞는데 거기에 묶여 살 필요가 없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여러분이 질병으로부터 치유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육신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 가운데 벗어나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처럼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 이름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셔서 여러분의 길을 이끌어 가시기 원하시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하고는 전혀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 보고 싶은데,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와갖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와. 근데 그걸 또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계속 안 갈 수는 없고,
그런 묶여있는 삶을 사단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마음을 무너뜨리고 이용하고 빼앗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책임을 아시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 죽었어요. 죽은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니까. 다시 살려주기 원하십니다. 다시. 여러분이 그냥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교하게 여러분을 지었는지 여러분을 모르실 거예요. 웬만한 기계, 우리 잘 맞는 기계도 10년, 20년 쓰면 망가져요. 근데 50년, 52년 썼는데 물론 조금 망가지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정상적이지 않다? 그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생명나무를 그냥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으로 이 땅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생명나무를 허락. 여러분으로 사명을 감당하는데 발목 잡고 있는 거 다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이 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 치워주신 것과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권세는 여러분의 죄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뱃속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고 오셨지만 누가복음 1장 71절에는 사가랴의 입을 통해 갖고도 선포하셨어요. 너희 원수와 모든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라고 선포하셨어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니까 여러분이 지금 뭔가 비정상적인 삶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럼 하나님 이것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세요. 회복시켜 주시라고 선언하죠. 그럼 예수님의 이름은 명한다. 뭐 회복될지어다. 아니면 뭐 그것에 숨어있는 악한 영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회복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예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증거는 뭐냐? 암만 예수님의 명예도 귀신도 안 쫓겨나가 병도 안 나. 그런 망가진 인생을 산다. 그럼 하나님 안 살아계신 거예요. 교회 나오실 필요 없어요. 절에 가셔. 근데 만약 하나님 살아계신다. 여러분이 회복돼야 하는 게 맞고 여러분이 치유받아야 하는 게 맞고 여러분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의 천국 섭리 가운데로 돌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가르쳐 주시고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로 그렇게 생명나무 열매를 동산이 두 나무를 세워두신 이유가 여러분 골탕 먹이려고 망하게 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자유의지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보암직도 하고 모험직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니까 내가 저것을 먹지 말아야지. 돈이 있으면 내가 가난할 때는 무시당했는데 내가 돈이 없을 때는 막 부모도 나를 반기지 않았는데 내가 복수해야 되고 돈을 왕창 벌어가고 해야지 했는데 돈이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주인이죠. 돈이 이 시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됐어요. 그래서 수입이 적을 때는 11조 하시다가 수입이 점점 커졌어. 그럼 11조도 아까운 거죠. 점점. 젊었을 때 돈 벌이라고 다니지도 못했는데 노년에 돈도 있어. 주일만 아니면 내가 저 베트남도 가고 그 다음에 어디지? 가봤어야지. 하여튼 막 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게 이제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거고 하나님을 정말 이 주일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따라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고자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지쳐있는 삶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내가 얻고자 그 은혜와 사랑을 얻고자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명 가운데 다시 세상 가운데 나가고 왜?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제 영원한 삶의 주민들이 이 땅은 나그네 인생길이니까 집에 갈 날 가기 전까지 하나님께 칭찬받고자 아버지에게 상받고자 이 땅에서 창조 목적을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 되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성령님 반드시 필요해요.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 예배하고 삶 가운데 살아가시는 기쁨을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예언하고 사역할 때 우리의 힘과 은사와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님,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그 성령님께서 운행하신 가운데 악한 영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이 시즌에 꼭 필요한 여러분을 향한 예언의 말씀을 또 전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 성령님을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 나무를 허락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기 위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여주셨고, 또 생명나무를 통하여 우리 인생이 이것으로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의 이름을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 영생을 선물하시기에 생명나무를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다시금 생명나무를 구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돈에게 또 이 땅의 삶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돈이 유혹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리라고 결심하며, 또 하나님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한 놀라운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여기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나타낼 때에 하나님 오신 분 한 분 한 분의 하나님 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영을 낫게 하여 주시고,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빼앗긴 것을 도로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로 문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예언을 통하여 이 시즌에 내가 나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임을 꼭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1장 부르시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적을 시간이 충분하셨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적으셔서 예언도 받으시고 또 사역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